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의 수상한 족보와 또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러움과 고독함과 또 좌절됨, 또 차가운 그리고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멀지 않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그 어두움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나듯이 우리의 죄가 깊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새를 키우신다면 그 새의 이름이 뭘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새를 키우신다면 그 새의 이름은 뭘 것 같으십니까? 깜짝할 새라고 합니다. 깜짝할 새.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순간 깜짝할 새,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늘 요셉이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 속에 깜짝할 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요셉이 지금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무슨 일을 말씀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다른 일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 마리아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었겠죠. 정말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사랑함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진짜 아내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요셉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나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생각해보니 다른 일을 통해서 임신한 그 아내를 내가 그 아내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또는 종교적 그런 압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다른 일을 통해 임신된 그 아이를 맞이하는 그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이런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적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죽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냥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 순간은 어찌 보면 의로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간 인간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순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처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이 처한 그 절박한 순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혼란스러운 환경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뒤죽박죽 얽힌 감정들과 생각들을 재정돈시키시고 마땅히 품을 생각과 또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 아내 마리아를 향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의미 없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외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아주 의도적인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막연히 그냥 부정적이었고 두려웠던 상황을 요셉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순간, 방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도 전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품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어두운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방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그 중심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중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중심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안에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때 신기하도록 우리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과 상황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한 구절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싸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내 마음과 생각이 명철해지고 확실해지고 확신으로 차는 그런 순간을 모두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그 확신과 함께 믿음과 함께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요셉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명료하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요, 헬라어로는 요수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의 뜻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요셉에게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꿈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구원 역사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얼마나 그 요셉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였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즉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이름 예수 의지하며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어떤 여인처럼 그 여인의 믿음으로 또 그 반응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노라. 아멘.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 꿈에 나타난 천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요셉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함으로 이 아이가 바로 약속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과 마태복음 1장 23절 방금 읽었던 그 마태의 설명의 차이점이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마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또 이 이름의 의미가 그 당시 독자였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또 그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숭고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 조차도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본 로마 정복자들이 그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형상조차 없고 그 신에 대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자다라고 일컬으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신들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말도 못하고 형상도 없는 너희들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 손가락질에 그들이 얼마나 주춤하고 위축되며 또는 두렵기도 하며 또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는데. 그러나 마태는 그런 그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에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너희가 섬기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따위에 국한되어 버리는 그런 저급한 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둡고 수치스러움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런 신이 아니라 몸소 우리와 모든 상황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나누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보다 그 누구보다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고 가깝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방신들은 그들의 추종자들과 어떠한 교제도 없죠.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뽑기 기계 정도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또 나누시고 이끄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속삭이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 안에 너무 확실히 명확하게 살아계시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증명해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확실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과 친밀하게 함께 하심은 요셉 안에 있던 두려움을 영적 자신감과 또한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확신과 믿음은 요셉의 삶을 순종함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부대로 행하여라는 말을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진짜 은혜가 임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했다면 반드시 우리 삶은 동일하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이론과 학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어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요셉 삶에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의 모든 상황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렴.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증명해내 보여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